오늘부터 사무엘상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 이어서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생애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등장해서 왕이 되기까지 삶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사시대가 완전히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이루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훗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며 또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 이것을 실현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 소망을 가지고 있게 만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메시아의 조상이 될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사무엘이 태어나게 될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잉태하게 될 한나가 이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위대한 여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연단의 기간을 거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실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항상 이런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실 때에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이 연단시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일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2명 이상의 부인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갈등이 있습니다. 부인들끼리 갈등이 없다면 자녀들끼리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늘 다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부인 브닌나는 임신을 했는데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서러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서름을 당했던 겁니다. 반면 브닌나는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나 또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남 모르는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브닌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한나를 괴롭히는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들 멀쩡한 것 같지만 각 가정마다 한두 가지씩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정말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이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임신을 하지 못하는 한나와 같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이런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그로 하여금 참 힘들게 만든 겁니다. 만약 한나가 그의 남편의 그런 지극한 사랑에만 만족하고 또 지금과는 달리 많은 아기를 낳았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는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을 연단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또 형편 이런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느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을 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한나가 임신을 못했지만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인나는 심술이 나서 한나를 괴롭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어떻게 하면 한나의 자존심을 긁어 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마도 화가 날 때마다 애기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하는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심하게 애기 못 낳는 서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7절에서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격분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울기만 하고 한나는 또 먹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분인나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에게 참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게 만드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의미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나의 자존심을 긁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던진 그 무심코 던진 그런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전혀 아무것도 아닌 말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또 분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 관계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 결혼하면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또 자녀와의 관계,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면 또 며느리 또는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한 훈련을 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관계 훈련을 하다가 평생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하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나를 격분하게 만들더라도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거나 나를 격분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